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나입니다. 오늘도 짤막하게 광고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이제 거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모금 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만 이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이나 아니면 2일 이 이틀 안에 제가 그걸 바로 그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의 계좌로 제가 이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보고하는 영상 이제 올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건데 3월 31일까지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은 보내주실 적에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일 좋고, 혹시 뭐 본인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고센TV를 섬겨주시는 목적인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를 섬겨주시는 목적인지 제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함께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시길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남겨둘 테니까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까지 해서요. 지금 현재 3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도 세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전날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인데 제가 그분의 성함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처음에 함께 해주셨는데 어제도 또 이제 그 속에서 본인께서 감동이 되셨는지 또 이제 더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금액은 총 33만 원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까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께 집행을 한 후에 보고를 하는 거는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을 제가 이제 좀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좀 이번에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현재는 일단은 고센TV 사역을 제가 이번 달까지만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4월이 돼서는 저는 다시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간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보고를 좀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되 다만 어떤 분이 얼마로 섬겨 주셨다 이제 요런 부분은 남기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함을 남겨 주신 분들은 모든 성함이 다 드러나면 본인께서 이제 그걸 원치 않으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운데 이름은 X자 표기를 해서 제가 모든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게 처리는 하겠고 다만 이제 얼마를 하셨는지 그래서 총 얼마가 모금이 됐고 그리고 얼마를 계좌로 보내드렸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 뭐 그런 드라마도 있고 송혜교님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에 자꾸 추천 영상이 떠요. 근데 이제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아직은 요새 제가 좀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뭔가 새로운 게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보지 않았는데 요새 그거 이외에도 좀 핫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이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영상이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와서 그것이 많은 화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새 하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JS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그 화제에 올랐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JMS 정명석, 그리고 그 아가 동산의 이기순인가 김기순인가 그래요. 여잔데 이 사람이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제가 지금은 일단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지칭을 했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그냥 만민 이재록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 돼요. 정명석도 당연히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세 사람이 이제 그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예전부터 공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새 더욱더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실은 고센 TV 초기 때부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의 친아버지가 사실은 만민 이재록의 골수분자입니다. 의외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민 이재록의 골수분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조금 신비주의 같은 것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심취가 되다시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적에는, 제가 어릴 때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으셨을 때는 제가 나이가 어릴 때라 저희 아버지의 정체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믿음이 뛰어난 사람,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인식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어릴 적에 대전에서 살았는데요. 그 대전에서 이제 옥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금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별로 살기는 살지만 거의 개발도 안 되고 해서 많이 뒤처진 동네가 이미 이제 된지 오래된 곳인데, 그 옥계동에 살 적에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다니던 교회, 저희 아버지 따라서 다녔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참 유별났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이 사람들이 그런 보기에는 믿음 좋다, 나영석 집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학생 그런 이제 청년들을 이제 교회 차에 태워서 교회 차로 한월산 기도 같은 데 가서 막 기도시키고 막, 그래서 방언 받고 오고 막,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제가 되게 어릴 때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당시에요. 교회에서 그 교회 학생들하고 청년들의 우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나영석 집사님, 나영석 선생님 하면 참 믿음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이제 인생에서도 그때보다는 훨씬 연륜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연륜이 생긴 상태에서 보면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자기 취향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 신비주의라는 취향, 자기 취향이 맞아요. 그게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체 좋아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막 교회 사람들에게 막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어 원장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막 병 고치고 이런 거 이제 신유 같은 거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때 이제 90년도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것도 자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구해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막, 교회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나눠주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지하수 같은 게 있는데 그 지하수를 능력의 생수라고 불렀어요. 그 생수를 통에 사가지고 막 그 물을 받아다가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고 막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신비주의 같은 거를 좋아하고 이제 무언가 이제 좀 독특한, 네, 독특하다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흘러간 곳이 어디냐? 만민중앙교회로 흘러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길이, 그 사람들은 길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만민중앙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만민의 이제 이재록에게 이제 거의 이제 맹신하다시피 하면서 저희 가정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어렸을 적에 제가 어릴 때 저를 양육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지 않습니까? 친아버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단 제가 어린 자식을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책임을 등한시 여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비주의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버려둘 순 없으니까 국민학교 6학년쯤 돼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지만 저희 할머니한테 저를 맡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고모와 삼촌 요렇게 요 분들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성장을 한 거예요. 나이가 이제 43살이 될 때까지 저는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과 고모,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어긋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어린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한 번도 저희 가정을, 저희 삼촌과 고모를 등한시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삼촌하고 고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크던 적던 간에 대부분 적은 돈이었죠. 용돈 갖다 드리면서 결국은 생활비로 갖다 드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거의 집안의 그 살림살이에 관련된 돈이에요. 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있지만 그 비중으로 치면은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의 20% 정도는 저를 위해서 쓰는 거, 한 20%좀 넉넉 잡아서 30%, 나머지는 다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희 가정을 돌보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하고 싶은 거를 안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가치이고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가정을 저는 사역을 한다는 명목하에 내팽겨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다른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맡기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가정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은 그렇게 삶을 살았고요. 근데 일단 저희 아버지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 어린 저를 내팽겨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명절쯤에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항상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가요. 무엇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가느냐? 일단은 만민에서 나오는 신문 같은 게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죠. 국민일보 말고 그거는 상업적인 신문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만민에도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갖고 와서 원하지도 않는 저희 할머니와 삼촌과 고모, 특히나 삼촌과 고모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하여튼 그런 상태인 사람들에게 자꾸 만민의 이제 그 신문을 갖다 주면서 만민 이재록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일으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삼촌과 고모는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걸. 그래서 저는 어릴 때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 항상 그런 일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크게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듯이 나가요. 그러고 이제 수개월 동안 연락도 없다가 또 명절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오고 거의 저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요. 기독교의 신앙,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올 때마다 제발하고 저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어릴 때라서. 그냥 와서 그냥 단순한 그냥 그 허례허식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냥 뭐 잘 있었느냐, 건강하냐, 뭐 이런 등등 안부 묻는 거 그냥 이런 얘기나 하고 그냥 식사나 하고 그냥 조용히 가기를 바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제 기대를 항상 저버렸습니다. 꼭 저는 이걸 만민 퍼레이드라고 지칭을 해요. 만민 퍼레이드를 저희 집에 벌여서 결국은 삼촌하고 고모에게 갈면 갈수록 자꾸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신앙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저지랄을 할까봐 그 진짜 교회 싫다 거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집안에 또 이렇게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엉클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도 생전에 저희 삼촌하고 고모 사랑하는 자식들이니까 이 자식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기를 우리 할머니는 너무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보고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의 소천 때 이제 할머니가 생전에 섬기시던 광명시에 있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몸이 이제 편찮으셔서 10년 동안 집에만 누워만 계시느라고 교회를 못 가셨는데도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실 적에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하면서 많이 와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 교구 저희 목사님도 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걸 도와주시고 그래갖고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그때부터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또 잘 안 나가지만 저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 부담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저의 삶으로 인해서 저희 삼촌하고 고모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기를.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삶을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 집안의 자식으로서 물론 제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교회 다니셔야죠. 교회 나가셔야죠. 심각한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항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부드럽게 그렇게 권유를 하고 했는데
하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는 이제 거의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에부터는 제가 저희 고모를 모시고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를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성가대는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고모를 이제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성가대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고센 TV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고센 TV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생업 전선에 뛰어들면 어차피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성가대는 못하게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공자라서 이제 함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를 저는 참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요, 이거를. 이게 제 성향에도 맞는 거라서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에도 필요한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저는 이제 고모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고모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곧 조만간 저희 고모를 이제 교회로 모시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기도해야죠. 고모가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케어해야 될 거는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 또 보살핌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수년 동안 참 나름대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식으로서 충실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고센 TV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집의 사람들을 사역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방관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역 이 부분 때문에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했고. 자,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요,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관심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잘못하면요, 지금 이미 그러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성도님이 갖고 계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것이 자꾸 성도님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결국은 성도님의 말과 행동으로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가 만민 이재록에게 쉼치가 돼서 자꾸 집에 올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만민의 얘기를 자꾸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꾸 마지막 때의 휴거, 종말론 이런 것이 자꾸 생각 안에 가득, 자꾸 그것에 관심을 자꾸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여러분의 신념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지식을 가족에게 강요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의도입니까? 첫 번째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내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실 겁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본인의 말과 행동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만민 이재록에게 미쳐서 저희 삼촌과 고모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저희 아버지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예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이자 편지이자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나를 통로로 해서 사용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저희 삼촌과 고모가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할머니가 생전에 섬기시던 교회 성도들과 교구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꼭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다른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내가 직접적으로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조심을 해야 돼요.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가 쉬워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해? 휴거에서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실 테지만 이게 역효과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에게도 교회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종말을 얘기한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요. 결과적으로 만민 이재록이나 JMS 정명석이나 그런 사람들과 성도님이 별반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요, 성도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실 테지만 의도는 그러실 테지만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요. 오히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랄 같은 너 때문에 너 꼴 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가 돼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절대로 종말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절대로 휴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삶의 향기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내 가족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내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내 아버지처럼 되나 보다.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내 가족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마세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지금 시대는요. 특히나 요즘같이 JMS라든지 그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요새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제가 다음 편 영상으로 그 나는 신이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MS라든지 만민 이재록이라든지 아가동산 김기순인가 이기순인가 하여튼 그 여자, 이런 사람들을 들춰내고 이런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내일 제가 나눌 건데요. 성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급력 있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앞으로 끼칠 겁니다. 저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십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너와 내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먼저 네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이론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수없이 나눴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이게 성도의 증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행위주의,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다른 변화되어져 가는 것. 내가 억지로 나 자신을 막 변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증거이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삶 가운데 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닐 뿐이고 성경을 조금 많이 안다는 것뿐이고 그저 기도를 조금 한다는 것뿐이고 그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야말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 삶 가운데 맺어져 가는 열매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역할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그 아름다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바로 전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님의 가정에 믿지 않는 성도님의 사랑하는 가족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에게 달렸습니다.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JMS나 만민 이재록 같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JMS하고 똑같다, 만민 이재록하고 똑같다라고만 받아들인다고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나의 의의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애탐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다들 믿으시기 때문에 어떡하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바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의를 여러분의 신념을 가족에게 그저 강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신다면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과 행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애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자꾸 나타내려 하지 마세요. 고센TV 캐치프레이즈 계속 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가정 안에서 먼저 지십시오. 여러분의 옳고 그름으로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가족은 멀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메시지도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